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것이 벌써 6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일일 확진자 수가 줄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당분간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듯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가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비록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외롭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상한 마음과 상한 몸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시다가 그곳에 있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그 대화 중에 여인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9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평서문의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질문이죠.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조상들, 이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우리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이거든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이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여인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어디에나 예배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산에서나 들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장소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에서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이 예배 장소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를 찾아가서 제사 드려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 드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장소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명기 12장 5절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의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명이 나오지 않고 그냥 택하신 곳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장소를 서로 다른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이라고 했겠죠. 왜냐하면 그곳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택하신 곳을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을 그리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수요일 날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읽었고 지금은 역대상하를 읽고 있는데 그 역사서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왕국이 갈라지고 두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북왕국 사람들이나 남왕국 사람들이나 과거에는 당연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운 이후로 당연히 그곳에 올라가서 매년 명절 때마다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왕국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이 전에 해왔던 대로 매년 명절이 되면 남왕국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것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이 백성들이 남왕국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아예 그쪽으로 가버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왕국 영토 안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따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려면 북왕국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논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 논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인용된 구절, 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용된 구절이 바로 신명기 15장 5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그러죠.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북왕국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북왕국 사람들의 주장에 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유서 깊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또 야곱도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리심산에 10계명의 돌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 그리심산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북왕국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왕국은 나라가 분리된 이후에 오랫동안 이렇게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왕국이 망하죠. 북왕국이 남왕국보다 먼저 망하는데,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 텅 비겠죠. 그래서 그 지역을 아수르가 점령했던 다른 지역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거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는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혼혈이 되기도 하고 했겠죠. 더욱이 이주해 온 사람들은, 고대 사회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신론자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각자가 믿고 있었던 자기 종교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종교가 혼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방인 취급을 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남왕국 유다도 망합니다. 그러다가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망한 후에 한 120, 30년 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망한 다음에, 그러니까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다 망했는데, 그때 이제 북왕국에 따로 지었던 성전이나 남왕국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다 파괴되지요. 그런 다음에 남왕국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그것이 주전 515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마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사마리아는 성전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도 남왕국 사람들은 북왕국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주전 4세기에 독자적으로 성전을 세웁니다. 남쪽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주전 4세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리심산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다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감정의 골이 결정적으로 깊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주전 2세기에요. 사마리아와 유대는 모두 다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남쪽 유대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남쪽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호응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로마의 편에 서서 오히려 남쪽 유대의 독립을 방해했어요. 그러다가 이 전쟁을 해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이 승리하고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죠. 독립전쟁을 방해했던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던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북왕국에 가서 사마리아의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의 시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어디가 진정한 예배 장소인가, 이 논쟁이 그때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말 훌륭한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의외였어요. 21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답이 뭐입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수가성 여인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둘 중에 하나, 예수께서 그렇게 답을 하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답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 성전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23절을 보면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혁명적인 전환점이 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특정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특정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것.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리심산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장소가 중요했던, 공간 종교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장소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간 종교, 장소를 중요시 여기던 공간 종교에서 마음의 종교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전환점을 이루게 했던 그런 말씀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는 참된 예배자라고 하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약속하신 그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모두가 차별 없이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계 어디에서나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전환점이 없었다면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나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빈 건물이 있으면 어디에나 그 빈 건물을 임차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요, 그때 세웠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작은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영과 진리로 했으니까 첫째, 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로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진정으로 또는 진심으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앞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복종하는 채 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존경하는 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예배는 받아들여질 수 없지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23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법은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산이나 들판에서든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한 것이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우리의 느낌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그럴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이 뭔가 허전하고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느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교회의 공적 예배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 주일 성수를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스럽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온전하게 지킨다,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편안히 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택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과거하고 달라진 점이 뭡니까? 편히 쉬는 것, 예배 후에 편히 쉬는 것은 전에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진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각각 따로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재택 예배를 드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안식하면 주일 성수가 잘 된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현명하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이웃과 형제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형제가 감염이 된다든가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감염됐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현명하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모아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오순도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이었던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롭고 우울한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들의 욕심대로 잘못 사용한 결과인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감염된 사람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들 참 여러 날 동안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치료할 약과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포와 불안으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합심해서 기도해 오신 줄 압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보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당분간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예배를 거르지 마시고 항상 정한 시간에 동영상을 보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가정에만 집에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새로 생겼어요. 우리가 잘 참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가 온 세상에 다 보여줬습니다. 또 온 국민들이 신천지 이단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가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불행 중 그래도 다행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극복이 된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어서 경제 위기라고 하는 재난이 올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도 참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정말 성숙한 시민의 의식으로 그렇게 행동해서 더욱더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가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애경사가 있으시면 구역장이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또 성도들끼리도 자주 안부 전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서로 맞대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로라도 자주 안부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을 성경 역대하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수요 저녁 시간에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